세월이 참 빠릅니다. 처음 겪는 악성 바이러스에 시달리다가 보니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절을 읽은 때가 8월 첫 주, 8월 2일이었는데 벌써 넉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제1장 1절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고 성경의 필요성을 고백하고요, 4절과 5절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고백한 다음에 이 6절에 들어와서는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합니다. 6절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두 4문장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3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6절의 첫 문장은 성경의 충족성을 아주 힘차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경에서 아는 방법은 이 6절을 따르면 2가지입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는 이를테면 노다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금광에 가서 이 겉에 나와 있는, 노출되어 있는 금광석을 주워 모으기만 하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그렇게 환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둘째로, 어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하자면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산 깊숙이 숨겨져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짐승과는 전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그 생각하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추론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기에 6절의 2번째 문장은 성신의 새로운 계시로든 아니면 사람의 전통으로든 아무것도 성경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 하고 단언합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성신의 새로운 계시가 이제는 절대로 없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누가 주장하든지 누가 말하면 그게 성신의 새로운 계시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아주 분명한 고백은요, 우린 지금 6절을 읽고 있는데 그 1절 맨 마지막 문장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성경의 필요성을 고백한 그 1절 맨 마지막 문장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하는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완비해서 주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는 중단된다, 더 이상은 계시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요, 성경 이외에 추가적인 계시, 다른 계시란 일체로 없다, 절대로 없다 하는 이것은 아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자신의 모든 뜻을 완전히 다 계시해 주시고서 그것을 움직일 수 없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알려고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호주로, 알래스카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6절의 처음 두 문장은요, 이 성경 한 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남김없이 다 들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성경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문장은요, 이렇게 앞에 두 문장에서 고백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일종의 단서 조항에 해당합니다. 거기 두 가지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첫째 단서는 뭔가 하면 성경 한 권으로 충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신의 조명, 성신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이 대낮의 태양처럼, 햇빛처럼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맹인이라 볼 눈이 없으니까요, 성신께서 사람 안에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좀 아이러니인데요, 성경이 충족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충족하다고 할지라도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데요, 이건 성경의 무능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무능함, 죄인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성신의 내적인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백하는데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균형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바로 앞에 그 5절 맨 마지막에서도요, 벌써 성신의 내적 사역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 4, 5절, 이게 벌써 한 달 전 얘기라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4, 5절의 주제는 성경의 권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4, 5절을 보면 그 성경이 권위 있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여야만 할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주체가 셋이라 그렇게 이제 쭉 고백하는데요,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는 주체, 첫 번째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건 내 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그 말이고요. 둘째는 교회의 증언입니다. 교회가 아주 신실하게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증언합니다. 그래 믿을만 하고요. 셋째로는 성경 자체가, 이건 읽어보면 안다, 그것입니다. 그 말을 읽으면 성경 자체가
얼마나 권위 있게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가를 알게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삼각편대지요. 완벽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관한 한 하나님의 자신이 증명을 할 뿐 아니라 교회가 증언을 하고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하니까 성경의 권위는 이게 확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5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 증언하시는 성신의 내적 사역에서 나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제정신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게 확고부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신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서 증언해 주셔야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 4, 5절의 맨 마지막 부분이나 이 6절의 세 번째 문장을 가만히 보면 말씀과 성신이라고요. 혹은 성신과 말씀. 말씀과 성신이 아주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과 성신, 성신과 말씀, 이걸 하도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면요, 이게 굉장히 좋으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구호가 돼요. 아, 말씀과 성신? 그러면 난 그거 들어봤고 익숙한 말이고 나 알아,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런 자주 쓰는 말을 자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생겨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구호로만 알면 안 되고요,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과 성신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늘 그때마다 언제든지 살아계신 성신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거 책이라고요, 책. 글자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틀림이 없어도 성신님의 깨우치심이 없으면 이 권위를 완전히 수긍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살아계신 성신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사실상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신님을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데, 이 시절이 어수선해지면 성신 받았다 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 무슨 성신을 받았대요. 신비체험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래, 성신을 생각하면 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성신은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 성신을 생각하면 늘 동시에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늘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 성신은 과연 진리의 성신이십니다. 진리의 성신이라는 말이 바로 말씀의 성신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우리 드렸던 말씀을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우리 상기하고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경의 충족성,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충만하게 담겨 있다 하는 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두 번째 단서 조항이 그 6절의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 번역문 한두 구절을 추가한 그 교정문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 치리에 관한 일들은 사람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적인 여러 경우가 있으며 언제나 준수되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서 규정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길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게 뭔 말인가 잘 머리에 쏙 들어오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충족하지만 꼭 성신의 내적인 조명이 반드시 함께 하여야만 성경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나 이런 단서도 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단서가 되는가 하면, 여기 예를 들을 때요, 예배와 교회 치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건데요, 이분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이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일일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것입니다. 성경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모든 우리의 삶, 예배와 교회의 치리, 이건 엄청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고 예배는요 결국은, 그리고 교회의 치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생활 전반을 그 교회가 관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 이게 사실 신자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일종의 예외, 단서가 붙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충족하면 성경 한 권이면 몽땅 다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뭐가 아니냐면요, 예배와 교회의 치리 두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의 경우에요, 물론 성경 말씀에 예배를 규정하는 그 규정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까? 찬송할 것, 그 다음에 기도드리는 것,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표현하는 말들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어떻게 부르나? 찬송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찬송과 기도가 있고, 그리고 축도가 있어요. 예배를 맨 마지막 마칠 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은 언제든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얹고서 가도록, 그냥 홀로 집에 가지 않도록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약시대 같으면 민수기 6장 맨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3번 그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서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늘 성경이 낭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됨으로써 그 자체로 선언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잘 읽으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횟수 몇 번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전 오후 예배요?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배, 오전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침 저녁으로요? 저녁 몇 시요? 오후요? 아니면 밤이요? 그리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시편 낭독은 언제든지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예배의 횟수든 예배의 시간이든 뭐 예배의 순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일이 다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치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교회 치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치리를 할 것인가, 어느 수위로 징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에 무슨 형법 뭐 이런 법에 나와 있듯이 일일이 다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성경 말씀을 당연히 참조하고 성경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데로 가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게 다 그런 경우가 다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시대에는 없던 죄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 현대시대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동차 사고라는 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다 규정하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2000년 전에. 성경이 장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각 교회 사도 시대는 1세기로 끝나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영구적인 교회의 터전이 놓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반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살아남을 때 교회에 목사와 장로들이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지만, 장로는 교회에 몇 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장로의 임기는 어떠한가, 그걸 성경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배와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성경이 일반적인 원칙을 가르쳐는 주도에 세세하고 상세한 그런 면에서는 침묵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런 경우에 세 가지를 고려할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의 원칙이 여기 제시되지 않습니까? 대원칙은 뭐냐 하면 언제나 준수되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잘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을 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든지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든 교회의 치리에서든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인 문제로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 고백서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행위나 사회, 이 사람의 행습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적인 여러 경우에 맞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배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정할 때요, 이게 이제 옛날이 다르고 오늘날이 다른 건데요, 과거 시대에는 우리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은 그게 농업사회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도시화가 되기 전에 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특별히 유럽 같은 데서는 낙농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소를 기르고요, 젖소를 길러서 그 소 젖을 짜서 그걸로 뭐 우유를 마시고 치즈도 만들고 해서 먹고 살고, 나중에는 고기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낙농업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많은 그런 시골 교회, 대부분이 다 시골 교회고요, 그런 교회에서는요, 여기 보면 사람의 행위나 사회의 공통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젖소 젖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도 대관령에 가면 왜 그 젖소들 뭐 굉장히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젖소들이
그 젖이 불어나는 시간이 있고 젖을 짜주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오후, 예를 들면 그게 오후 3시든 4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규칙적이어야 되니까 그 시간에는 젖을 짜야 됩니다. 젖을 안 짜주면 이 소 젖이 부르면 굉장히 소가 고통을 받고요. 그러면 다 말하자면 이 소 농사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젖 짜는 거 다 쉰다 이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라도 소 젖을 짜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낙농 사회로 돌아갈 때는 사람의 행습과 사회의 공통적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느 사회나 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땐 그 일을 해줘야 되니까 고르는 시간을 피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 정할 때도.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의 은퇴 시기 어떻게 할 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모세는 120살에 말하자면 은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120살까지 목사나 장로하다가 은퇴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사회에 공통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 대개 사람이 요즘 같으면 65세든 아니면 70세든 그게 사람 따라 건강 상태가 다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인 공통 경우가 사회에 다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서 공무원이면 뭐 학교 선생이면 몇 살, 62세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65세 아니면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교단에서는 뭐 70세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일반적인 공통 경우를 정해놓고 그에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용해서 따르는 법이다 그것입니다. 장로의 임기나 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다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잘 생각해서 사회의 일반적인 경우 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를 이렇게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니까 이럴 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예배는 원칙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원칙이고 이건 불변의 원칙입니다만은 아니 지금 온 사회가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 전체가 굴러가지 못할 만큼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파탄나게 되어서 이제는 모일 수가 없도록 이제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1년 내내 그러면은 정말 나라 경제고 뭐고 다 결단 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최소한으로는 한 기간을 정해서 이때 다 꼼짝 말고 집에 있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최소화시키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건 사회의 공통적인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공통적인 경우 인간의 정당한 행습이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가 이런 사회의 공통적인 이런 경우 인간의 행습도 잘 몰라요. 이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입니다. 이건 전부 지금 사고작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두 가지를 묶어놓은 게 매력이 있는데요. 본성의 빛이란 우리 왜 그 1장 1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맨 첫 마디가 본성의 빛이었잖아요. 본성의 빛이란 인간 보편의 이성, 사람에게 생각할 힘을 이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에요. 이 세계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는데 그게 뭔지 그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힘, 이 본성의 이 빛,
이건 빛이에요. 빛. 어둠이 아니고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 인간 보편의 이성입니다. 사람이면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다 IQ 2자리 넘으면 다 생각하는 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 굉장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운 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려 분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갖는 이성적인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거니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분별력,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지 하는 이런 사려 분별력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힘이라고요. 요런 걸 따라서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의 권위도 고백하고 성경이 충족하다 이걸 고백하면서 단서 조항을 다는데 성경이 충족할지라도 성신의 내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배와 치리에, 교회 치료에 관한 여러 일들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사람의 행습 그리고 사회의 공통적인 경우도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해야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동시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성의 빛을 가지고 본성의 빛 아래에서 잘 생각하면 상식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무지해진 교회가 정말 생각이 없이 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확진자인데 바이러스와 세균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건 고등학교 생물 시간이면 다 배우는 것이고 아는 것인데 바이러스와 세균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교인들의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려주지를 않나. 그래서 다 교인들을 확진자로 만들지를 않나. 본성의 빛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할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병 고친다는 교회거든요. 신유의 은사를 발휘한다고 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천리만리 떨어진 그런 캄캄한 그런 교회라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 두 번째 단서 조항이요. 두 번째 단서 조항은 우리의 선조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와 교회의 치리, 이걸 예로 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걸 훨씬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서 조항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분히 밝혀주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분하게 성경 말씀이 밝혀주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을 믿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회의를 위해서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야 돼, 아니면 KTX를 타고 가야 돼.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까?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내가 KTX를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운전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는 사람 차편에 의지해서 가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시지요. 그런 건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의 원칙을 잘 생각하면서 본인이 잘 판단하고 상식에 맞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가지는 행위라고요. 그럴 때는 사람의 행위와 사회의 공통적인 경우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어야 돼요. 건전하고 보편적인 교양, 상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발휘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요. 그래,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요. 2년 전 봄날 우리 교회가 2018년 4월인가에 처음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날 오후 예배 때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고 제가 그때는 우리가 제1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을 같이 고백하고 배우면서 제1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도록 하시는 그 계명을 배울 때였는데 그때 이 본문을 아주 잠깐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본격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자세히 살필 그러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볼 겨를과 여유는 없고 두 가지만 여기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이라는 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그 이해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은 우리 교우분들 이게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여서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거기 왜 이스라엘 지중해변에 해변 위에 있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죄수 신분으로 이 바울 사도 또 누가 선생, 바울의 선교단 일원이 이제 일종의 바울 사도는 죄수 신분으로 압송이 되어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과 일반 배에 탄 선원들 그리고 배에 탄 일종의 손님들 어디 이제 로마로 가야 할 사람들 돈 주고 배 탄 사람들 말이에요. 혹은 화물을 옮길 화물의 주인들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 배에 잔뜩 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 성경 보면 알지만 276명이 타는 배니까 이 배 작은 배가 아니고 굉장히 큰 배입니다. 요즘에도 뭐 한 300명 가까이 타는 배는 큰 배지 않습니까? 이건 화물선이고요. 이제 여러 물건들을 많이 쟁여서 옮겨다가 팔아 이문을 남기는 그런 화물선이고 거기에 탄 사람들만 자그마치 276명이 타서 가다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요. 지금 2주가 지난 때입니다. 2주 내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야 이거 잘 나가네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 겨울이니까 위험하니까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사람도 상하고 이 물건도 손해가 많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으로 만류하였습니다마는 이 선주들 이 물건 주인들은
아니 여기다가 오래 머물면 겨울을 나면 그게 다 인건비 나가고 그 물건을 못 파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지만 겨울에 이 배를 타는 게, 배를 띄우는 게 위험은 한 일이지만 가자 해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무시되고. 그래 이제 거기 2주간이요 폭풍 우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배멀미 혹시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참멀미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겠죠. 참멀미 한 번 해도 정말이요 기운 쪽 빠지는데요, 배멀미를 하루 정도 배멀미를 하면요 사람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다 토하고요. 다 아시죠? 근데 여긴 지금 폭풍우가요 정말 사정없이 이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정말 흔들흔들 기우뚱기우뚱 하면요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고요, 그리고 일단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고 못 먹은 지가 거의 2주가 됐어요.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해가 안 떠요. 계속 지금 비 내리고 이 캄캄한 먹구름 가운데 배가, 그런지 이제 2주입니다. 그래 거기 20절 그 20절부터 몇 절을 읽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절 이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건 금방 아시겠죠? 밤이나 낮이나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 이것입니다. 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밤에 별이 안 보여요. 먹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캄캄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계속 물결이 쳐서 배는 흔들립니다. 그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 사도행전 27장에 구원이라는 그 말이 5번인가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40몇 절입니까? 44절 보면 구원으로 끝나거든요.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때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 풍랑에서 목숨 건져서 이제 육지에 도착한 거, 살아난 거,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 그런데 여기 20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건 뭐 보면 뻔하니까 여러 날 동안 뭐 밤이나 낮이나 새까맣고 큰 풍랑은 계속 치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살기를 바라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여기 21절에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여러 날 지금 못 먹었습니다. 먹을 겨를이 없어요. 배가 계속 흔들리는데 먹으면 뭐하면, 먹으면 다 토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들 얼마나 지금 기진맥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근심 걱정, 이제 우린 살기는 다 글렀다, 이런 생각으로 밥 못 먹은 지가 아마 열흘 가까이 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랍니다. 안심하라는 말 2번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아무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만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잃지만 목숨은 건질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근거가 뭐냐면 23절 4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번째 말하네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가 이 낯선 사람들, 자기 일행 외에는 전부 처음 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 이 200여 명, 276명인데 배 탄 사람 전원이, 이 사람들을 앞에서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아마 외치는 것 같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말해야 되니 얼마나, 그때 마이크 있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말하는데, 왜 안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사도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변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밤에 이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2년 전에 말씀하여 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단 말입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변증했듯이 나는 로마에서도 변증하니까 로마에 가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걸 믿었는데, 그런데 웬걸 지금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는데, 어젯밤에 주님의 사자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테니까 너는 안 죽는다. 그런데 아주 여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께 배 탄 사람들은 살 것인데 왜 사냐 하면, 세상 사람들 용어로 표현하면 운이 좋았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사람이어서 절대로 이 사람은 로마에 가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인데 하필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유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도 아니고 아이들이 하는 말로 자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래 자기의 죄로 멸망하여야 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만큼 보존하여 주신 이유는 그 속에 택하신 백성, 그리고 앞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실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생존과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요. 그래, 의인 한 사람, 그리고 참된 교회 하나가 그 사회를 구원합니다. 이 사회가 존속되는 이유는 참된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회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도와 사도적 교회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속,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교회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은. 여기서도 지금 그걸, 이 사람들이 원래 이게 일반 배였으면요, 풍랑에 그냥 그 바다에 엎으러져서 상어에 밥이 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날 이 배는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바울 사도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듣고 전했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재물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고,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제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때는 계시 시대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고 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던 시대니까 어젯밤에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교우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라고요. 바울 사도의 모범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계시의 말씀을 믿는 철석하던 믿음 하에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발휘해요. 두 가지로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울 사도야.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걱정 말래. 나를 살려주시고 로마에 가게 해주시고 이 배 사람들 다 살려주시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발 뻗고 자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장을 해주셨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이제 편안히 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발휘하는데 어떤 토대 위에서 발휘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간직하면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발휘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27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14일째 밤입니다. 지금 2주 됐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돼요. 캄캄한 밤입니다. 바닷가의 밤이 얼마나 살벌한 줄 아시지요? 불빛이라고는 없어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은 배 뒤, 선미를 고물이라고 그러죠. 배 뒤에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공들은 역시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캄캄한 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별빛도 없고 햇빛은 당연히 없고 밤이니까요. 그런데 육지에 가까워 오는 줄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파도가요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지에 가까이 왔네 하고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재봐요. 내려가지고 물을 재보니 20길에서 조금 있다 재보니까 15길로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야, 이거 육지에 가까이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밤이라고요. 원래 배는 낮에 해가 뜬 다음에 움직여야지. 캄캄하면 어떻게 돼요? 암초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지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15길 정도 되는 요 물의 깊이가 있으니 잘못하면 암초에 부딪히면 우리 다 죽으니까 바닷가 밤에 배가 깨지면 그건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배 뒤편에 배 앞은 움직이니까 배 뒤편에다가 넷을 내려가지고 닷을 4개나 내려서 배를 고정시킵니다. 배 앞은 육지로 향하게 하고 배 뒤에다가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고 해가 뜨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밤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데 30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해서 이물에서 배 앞에서 닻을 주려는, 그러니까 배 뒤에다가 지금 닷넷을 내렸네요. 배 앞으로 가서도 또 닷을 내려서 배를 완전히 밤에 고정시키려는 그런 채하고 캄캄한 밤에 배에서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거루가 뭡니까? 구명 보트입니다. 거루배. 큰 배 옆에는 왜 배들을 조그만 이제 그 구명 보트를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그 전에 나오는데 거루를 이 풍랑이 심할 때 배 옆에다가 묶어 놓은 이 거루들을 다 배 안으로 옮기고 배 전체를 밧줄로 킹킹 감아놨거든요. 그 앞에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래, 그 거루를요 슬며시 이게 닻을 앞에다가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루배를 내려요. 무슨 뜻입니까? 구명보트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아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2번이나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으니까 발 뻗고 이제 자면 되는 거. 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 잡니까? 안 자고 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걱정되어서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원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신고자가 됩니다. 무슨 신고를 합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울 사도의 말이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 이 선원들이 배에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젯밤에.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다 말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하는 말이 이 선원들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이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 선원들 없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불신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의 균형 감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산다, 바울 너 때문에 산다 하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마는, 믿는다고 해서 미신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 믿음을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것이에요. 배에는 뱃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선원들이 있어야 276명, 선원들이 그 속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선원들이 없이는 이 캄캄한 바닷가에서 배를 얻다가 해안에다 대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은 우직하고 약간 무식하단 말입니다. 이번 행동은 무식했습니다. 그래 거룻줄을 끊어버렸어요. 아니, 그 선원들을 배 타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지 누가 거룻줄을 끊으라고 그랬나? 거룻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배 구명보트들이 다 그냥 물속에 떨어져 가지고, 원래는 배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해가 뜨기를 기다려서 그 배를 타고서 이 소수의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육지에 나아가야 될 텐데 거룻줄을 다 끊어버려 가지고 이 배들이, 이 말하자면 구명보트들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그냥 무식하게 칼로 그 거룻줄을 다 끊어버려서 어쨌든 선원들은 도망은 못 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일이라고요. 뭡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이고 본성의 빛이라고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물길을 모르는데, 우리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선원들은 물길을 잘 알고 벌써 선원들은 밤에 알았단 말입니다. 육지에 가까이 온다는 거. 이런 도사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이 다 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먼저 비겁하게 밤에 몰래 도망치려고 하니 이 사람들 붙잡아둬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 사도의 상식이고요, 본성의 빛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도 이런 사려 분별을 발휘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3절 34절.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가 해결이 됐습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는 뭘 먹으라고 하면서 이게 너희 구원을 위하는 거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으랍니다. 이게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랍니다. 밥 먹어라,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 열 나흘 2주를 거의 굶었어요. 그리고 계속 흔들리는 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시겠지요? 완전 그로기 상태입니다. 기진맥진이고요,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만큼 헤엄을 쳐야 돼요. 여러분, 헤엄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1km 헤엄치는 거, 우리 한강을 건너는 게 한 1km쯤 됩니까? 그거 한강 헤엄쳐서 건널 분들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2주간 밥 안 먹고 흔들리는 배 안에 있다가 바다로 뛰어들면 삽니까? 다 죽어요. 특히 밥을 안 먹었어요. 무슨 수로 헤엄을 치냐고요. 그러니 이제 헤엄쳐서 나가려면요, 육지로 나가려면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아주 직방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 배가 깨져서 헤엄칠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기다렸다가 이제 앞에
배 앞이 깨어져 나갈 때 그 깨어져 나간 배에 있는 물건이나 이것저것 붙잡고서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힘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날 밥을 안 먹었으면, 바울 말 안 듣고 밥 안 먹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그 육지까지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밥 먹으라고, 안심시키고 밥 먹으라고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먹고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76명을 살렸다고요. 바울 사도가 음식 먹은 힘으로 섬까지 헤엄쳐서 상륙하게 되었다고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모범이고 균형입니다.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바울 사도 없었으면 이 사람들 이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때문에 살았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둘째로 합리적인 상식을 가졌어요. 그게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이거든요. 그래 일반적인 상식과 수단들을 다 활용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진작부터 겨울철에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겨울철에는 풍랑이 세기 때문에 항해하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면 안 돼요 라고 만류했으나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 만류가 통용되지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배에는 선원이 꼭 있어야 된다. 선원들 도망치게 해서는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는 밥 먹고 기운 차려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다 필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면 미신적이 됩니다. 상식이 없어요. 아까 어떤 무슨 교회 무슨 목사 부인처럼 상식이 없어요. 정말 무지몽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이라고는 일체로 없고 본성의 빛도 캄캄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철저히 믿는답니다. 모든 병 안 걸린답니다. 엉뚱한 소리라고요. 그거는 바울 사도 보세요. 이 신약 시대 2000년 동안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인데 이분이 하는 거 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안 자고 밤새 깨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선원들이 무슨 일 하는가 주밀하게 살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그때마다 계시받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야 바울아 저 선원들 도망 못 치게 해라,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 굉장한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일상에 많이 있다. 예배와 교회의 치리도 그런데 하물며 일상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믿으시되 미신적이 되지 마시고 상식을 가지십시오. 교양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무당 굿하는 것처럼 부적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서를 들을 때 오늘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혹은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데,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느 대학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이따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말씀 안 한다고요. 그런 건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의 규칙을 생각하고서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일을 큰일이라고, 취직시험 앞두고 무슨 대학시험 앞두고는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성경 무슨 강서를 들은 다음에 이렇더라, 그런 거 다 개꿈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고요. 바울 사도의 요 모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저희가 잘 음미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날 신자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마치 무당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부적을 의지하듯이, 무당을 의지하듯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지 저희가 그 위험성을 생각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사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와 동시에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적절하게 발휘하였는가를 잠시 생각하여 싸웁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참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신님으로 저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 성도들이 미신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사람으로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할 일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이라도 되는 듯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그런 헛된 망상과 미신적인 행습에 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며 자신이 생각해야 할 자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사람이 잘하고 판단력이 자라야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서 잘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